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설교 제목을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의 미랄. 한국 지성의 최고의 지성으로 일하는 그 별명을 가진 사람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아시는 분 있네. 이어령 그 박사님이 있죠. 저는 이제 설교 시작 전에 그 이어령 박사님과 그 딸, 그 부녀의 간증 얘기를 잠깐 전하고자 하는데요. 이어령 박사의 큰딸 이름이 그 이민아예요. 이민아. 그래서 이민 온 것 같아요. 이민아. 이민 온 아이란 뜻으로. 하여간 이민아 씨인데요. 그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 결혼하고 나서 미국에 유학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고서 그 변호사 자격증을 따게 되고요. 그리고 LA 지역에서 부장 검사까지 지내면서 성공한 이민자가 됩니다. 그렇게 미국 이민사에서 승승장구하며 가장 빨리 성공한 아주 이민사에서는 부러움을 사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민아 씨는 그렇게 승승장구하며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지만 그의 부부는 그 이혼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분은 재혼하게 되고 그리하여 다시 생활의 안정을 찾기 시작했지만 이게 생활이 안정되고 나니까 갑상선 암 진단을 받게 되고요. 이 암이 무려 2차례나 재발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그의 작은 아들이 있는데 그의 작은 아들이 주의력 결핍 장애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가 뭔지 아세요? 네? 자기 성질을 감당하지 못하는 화를 막 내고 수시로 이런 사람을 두고 얘기해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민아 씨는 교회를 다니면서 1992년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았어도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아주 소극적인 신앙생활, 그냥 주일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던 이민아 씨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이 사실을 그 깊은 마음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예수께서 한 번도 나의 주인 되었다라는 그 생각도 고백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된 삶을 살게 되었고 또 그것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때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또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그의 눈 망막에 이상이 생겨서 실명 위기도 맞이합니다. 또 더욱이 그의 아들이 버클리대를 나온 아주 미래가 유명한 그런 젊은이였는데 그 원인 불명으로 그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요. 그렇게 혼수 상태에 빠진 지 19일 만에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았던 이어령 이 아버지는 딸이 왜 이런 고된 시련을 겪는 모습, 그걸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큰딸, 이 이민아가 갑상선 암 그 제거 수술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수술 받기 이전에 그의 건강은 점점 악화됐고, 아까 말씀대로 망막에 심각한 손상이 오게 되고, 수술 받기 이전에 이미 시력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큰딸의 투병 생활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이 이어령 박사는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이어령 박사가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그 이어령 박사의 회고록에 보면 그 기도문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딸 미나에게 빛을 거두지 않으신다면 저의 남은 삶을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기도를 드린 지 얼마 후에 그 딸의 시력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수술을 받으려고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의 판정은 완전히 회복되어졌다라고, 눈도 회복되어지고 갑상선 암도 회복되어지고, 그럼 더 이상 수술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런 의사의 판정을 받습니다. 그 판정을 들은 이어령 박사, 그분은 그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넌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의사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어령 박사가 어느 날 그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딸이 치유되어진 그런 기적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그저 구제의 표지이지 목적이 아닌 겁니다. 예수께서는 기적이다 하고 떠들면서 믿으러 온 사람들에게 그들을 아주 슬픈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진짜 만나, 그 만나를 보고, 하늘에서 떨어진 그 양식과 같은 만나를 보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의 빵을 보라고 하시면서 그 기적을 쫓는 무리들을 오히려 슬픈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인생의 오랜 방황 끝에 예수를 영접한 분이었지만 뒤늦게 믿기 시작한 그의 신앙 고백은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기적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살아있는 빵,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는 그 딸이 아주 심각한 시련과 고통 중에도 그 평안을 잃지 않고 그 신앙으로 이겨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이어령 박사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딸아, 나의 지식과 내 돈이 너를 구하지 못했다. 정말 내가 주 안에서 평안함을 얻었다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그게 오히려 나의 무력함이 증명된 것 아니냐. 내가 이 무력함에 매달려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딸아, 이제 동행하자. 지금 자신은 없지만 내가 시력을 잃어가면서 본 그 빛을 나에게도 보게 해달라. 이런 고백을 딸에게 했습니다. 이어령 박사는 최고의 지성인이라는 별명을 받았고, 또한 그는 이 대한민국에서 초대 문화
부장관직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그의 경력과 그의 지식과 그가 가진 돈으로도 딸을 구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딸이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을 보고 오히려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의 모든 것이 무기력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평안함과 생명이 무엇인지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딸과 함께 그 길을 걷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이 이민아 씨는 그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에도 한 번도 평온을 잃지 않았다고 했죠. 그랬던 그 이민아 변호사는 그가 병이 치유되고 나서 2009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청소년 사역에 헌신합니다. 그렇게 헌신하던 그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투병 생활을 하면서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이민아 목사 이 한 분은 한 알의 미랄이 된 것입니다. 이 이민아 목사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그 이어령 아버지를 구원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령 박사는 자신의 저서를 통하여 또 수많은 강연을 통하여 수많은 젊은이들을 신앙의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이 이민아, 이 목사는 스스로 한 알의 미랄이 된 것입니다. 한 알의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도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헬라인 몇 사람이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3절에 이 말씀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죽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 그 희생 없이는 결코 구원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사실 자연의 원리입니다. 밀이 심겨져서 썩어야 그곳에서 싹이 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밀이 심겨지는 이 일은 마치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죽이는 일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썩어 온전히 희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절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해 주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먼저 바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생명이라고 표현하신 그 생명은요, 인간의 육신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은 헬라어로 보면 푸쉐라고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혼, 곧 자연적인 생명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육신의 그 완전한 죽음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신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곧 육신의 완전한 그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죠. 그것이 미랄이 썩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 안에 있는 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시며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죽음 없이는 결코 영원한 생명, 곧 영생에 이를 수 없음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요, 그런 그 우리는요, 육신을 우리가 사랑하면 생명을 잃게 될 것이고, 육신을 미워하면 우리가 뭐한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육신을 사랑합니다. 이 썩어 없어질 이 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이 개인 자산 그 사이트가 있는데, 그 민트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 미국 여성들이 1년에 미국 여성들이 화장품 값으로 얼마를 지불하나 그 평균을 내봤어요. 얼마 쓸 것 같아요? 미국 여성을 얘기하는, 한국 사람 말고. 얼마나 쓰나 조사해 봤더니 미국 여성들은 1년에 죄송합니다. 한평생 화장품 값으로만 지불하는 돈이 약 15,000불 정도 지불한대요. 이게 많은 것 같죠? 근데 모르긴 해도요, 미국 여자들보다 한국 여성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쓸 겁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화장품 값을 이렇게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메이드 인 그 USA 그 여성용 화장품 값하고 메이드 인 코리아 여성용 화장품 값이 10배 이상 차이 나더라고요. 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더라고. 10배만 해도 미국인은 15,000불인데 10배면 뭐 얼마예요? 15만 불. 엄청난 돈을 쓰죠. 뭐 그것만 씁니까? 또 한국 사람들이 또 뭐 성형도 많이 하잖아요. 그 돈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몸은 누구나 다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죽어 썩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한 줌의 흙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게 이 육체입니다. 그 인생의 여정에 예외된 사람은요,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 길을 갈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한 줌의 흙으로 변할 이 육체, 이 덩어리에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한 이 육체에서 흘러나오는 그 욕심과 정욕, 이런 것을 채우기 위해서 평생을 쫓아 살아갑니다. 육신의 정욕, 괜찮아. 제가 아멘 하잖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우리 인간은 살아갑니다. 이렇게 오직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최후가 뭘까요? 뭘까요? 제가 답을 안 해요. 그 최후가 뭘까요? 그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나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사람, 이 육신을 붙들며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아온 그 삶을 회개하는 사람,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죽으심 같이 나 역시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이제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며 오직 주님 뜻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영생토록 보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저 십자가에 내려놓으신 것처럼 진정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저 십자가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내려놓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이십니까?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그 죄를 따라 살면 뭐한다? 죽음에 이른다는 것이. 결과는 죽음의 지옥불인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자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예요?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의 영, 곧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며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마음을 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먼저는 나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육에서 나오는 정욕, 욕심, 죄된 마음, 시기, 질투, 생각, 이런 내 육신의 생각들, 이런 것을 뭐 하라고요? 미워하라는 거예요. 결코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 주님을 바로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먼저 자신을 살피고 그 다음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곤충학자들이요, 개미를 연구하면서 한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개미들은 집단으로 모여 살잖아요. 그 개미 굴에다가 나무 젓가락을 이렇게 꽂아 넣고요, 그 젓가락에다 불을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개미 집 안에 막 연기가 퍼져 들어가고 막 불이 먼저 나겠죠. 불이 딱 들어갔는데 그 불이 났을 경우 이 개미들은 도대체
어떻게 대처할까?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본 겁니다. 그런데요, 아주 뜻밖의 행동들을 개미가 합니다. 불을 끄는 방법을 몰라서 개미들이 막 당황하고 막 흩어질 줄 알았는데, 그런 예상을 하고 했는데 의외로요, 개미들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가장 처음 그 불을 발견한 그 개미가 어떻게 행동했냐면요, 자기가 그 불로 뛰어들더라는 거예요. 불로 뛰어들어요. 그 한 개미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뒤에 있었던 개미들이 연속적으로 불을 향해 뛰어들더라는 거예요. 그 불에 타 죽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그렇게 개미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가 그 불에 타들어 죽어가기 시작하자 그 불이 점점 약해지더니 꺼지더라는 겁니다. 왜일까? 연구해 보니까요, 개미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 키틴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불꽃을 줄이는, 불을 끄는 그 소화 물질로, 불에 딱 닿는 순간 소화 물질로 변화한대요. 놀랍죠. 개미 한 마리도요, 자기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 불에 뛰어든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여 공동체를 살리는 거죠. 이와 같은 희생에는요, 값진 열매가 반드시 주어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썩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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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알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고, 그것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 옳은 일을 위하여 죽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은 떨어져 죽어야 삽니다. 죽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육체적인 생각과 마음, 그런 계획들을 죽이지 아니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위하여 희생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아직도 죽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또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한 알의 밀알로 죽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원래 우리 생명에는요, 생명이 없는 씨였습니다. 그러던 우리가 어떻게 생명이 있는 씨가 되겠습니까? 죽은 씨는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곧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땅에 떨어져 썩어도 아무런 싹도 열매도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생명이 없으면 그것이야말로 무의미한 노력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생명이 있는 씨가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전체에서는요, 계속적으로 이것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그 20장 그 복음서를 쓴 그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고 구원을 받아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생명이 있는 씨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그 생명을 내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에게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진정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데 그냥 이것저것 열심히 하게 되면요, 오히려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요, 예수 없이 열심에만 빠졌던 무리들이 역사상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무리냐면요, 아주 가까운 과거입니다. 20세기 후반에, 지금부터 약 한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자들은요, 그들은 아주 헌신적으로 백성들을 처음에 섬겼습니다. 공산혁명을 할 때 보면. 그래서 수많은 나라와 그 백성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산혁명에 성공하게 됐죠. 그래, 그들은요, 본래 다 같이 잘 살아보자, 이것이 슬로건이었고 그것이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잘 살아보자 했는데 김일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백성들이 이 밥과 고깃국에 그걸 날마다 먹게 되리라, 그런 슬로건을 내걸었죠. 그런데도요, 안타깝게도 그 공산주의의 결과, 그 사람들에게 준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는, 그 나라와 민족은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살육하는 아주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 북한의 김일성이 통계에 나온 사람만 몇 명 죽인지 아세요? 6.25 전쟁과 그 전후에 혁명을 한다고 해서 무려 16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의 아들인 김정일, 그는 북한 공산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몇 명을 죽인지 아세요? 무려 300만 명을 굶겨 죽였습니다. 굶겨 죽였어요. 근데 이건 아주 약과예요. 소련의 공산혁명을 완성시켰다고 하는 스탈린, 잘 알죠,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때 스탈린, 그 스탈린은 소련의 공산주의를 완성하기 위하여 몇 명을 죽여버린지 아십니까? 무려 4,500만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작은 나라 하나의 민족을 다 그냥 쓸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약과예요. 저 중국의 모택동은 공산혁명을 하면서 몇 명을 죽인지 아세요?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아요. 무려 7,800만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생명이 없는
자기 열정들이 만들어내는 처참한 결과입니다. 또한 이단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단들은요, 열심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헌신도 대단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안식일교 그 장로들은 아주 열심히 대단해요. 교단서 너 저기로 이사가 그러면 딴 데로 막 이사 가더라고요. 타주로도. 그 열심은요, 오히려 정상적인 교단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우리 교회 앞 여기 요 삼거리 있잖아요. 여기 배단위 앞 그 삼거리 버스 정류장 있지요. 거기에 한 달에 한 번 꼭 누가 오냐면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이 와요. 그 이렇게 책꽂이 갖다 놓고 거기 버스 기다리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자기 전도합니다. 우리가 이단에게 배울 건 하나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은 배워야 돼요. 열심은.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없을까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독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도요 중독됩니다. 마약이 독이에요. 그 마약은요 과다 투여하면 즉사합니다. 독 중에 그런 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독은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어요. 소량을 투여하면 중독돼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단이 그런 거예요. 이단이.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생명의 열매가 아니라 이단에 빠진 사람은 꼭 멸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열심은 좋은데 올바른 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뭐 할 때? 뭐 할 때? 믿을 때. 믿을 때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고 참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참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생명이 내게 들어올 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은 씨가 뭐로 바뀝니까? 생명의 씨, 살아있는 씨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걸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또한 우리가 죽어 육의 생명이 다해서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저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하게 살고 성공하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한 줌의 흙으로 바뀌고 마는 겁니다. 결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화면을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사는 그 비밀, 그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죄된 우리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부터 새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 주님, 우리가 온전히 거듭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온전히 저 땅에 심겨진 한 알의 생명의 씨앗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죽어 많은 결실을 맺는 주의 지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직도 죽지 않은 내 안에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어떤 것들, 이 사순절기 기간 동안 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나의 육적인 욕망에서 나온 그 모든 것들, 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여, 그리하여 내가 죽음으로 예수가 사는, 내가 죽음으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그래 내가 죽음으로 그 예수 생명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